지금이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무섭게 진행되어지고 아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2주 지나면 상당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바로 확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번 주부터 우리 교인들 보니까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치료를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주에도 또 많고, 그런 와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아마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2, 3주 정도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라 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경건의 삶을 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아름다운 경건의 삶으로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학교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운동도 하지 않았고, 운동장에 공을 차거나 농구를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특히 종료 주일 한 주간 기간 동안은 아예 운동장 자체를 우리가 가지를 않았지요. 그리고 그 기간 안에는 또한 금식도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식권으로 내면서 그 식권 한 장 한 장이 모아져서 식권을 사지 못하는 전도사님들에게 서로 그 식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요. 단순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명칭이 우리는요 매우 중요한 명칭이고, 우리가 그 명칭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세상 가운데에 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명칭들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을 떠나서 더 귀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생님이 강단에 아이들 앞에 서기가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실력 없다고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고,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데 집중하지 않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가르쳐도 얘들이 집중하지 않고 막 엎어서 잠을 자고, 또 애들이 수군거리는데 선생님이 가르치지는 못해, 이런 것 같고, 자꾸 이런 어떠한 환경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선생님에게 다가온 게 우울증이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매사에 힘이 없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면만 보고, 아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것만 봐도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순간부터는 이 선생님이 강단에 설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요. 오늘 우리는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이게 어떠한 모습인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겠고 예수를 무시했고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 마음의 감정의 고통 전부 다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까짓 것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순간의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매일 한적한 곳에 새벽의 미명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힘을 간구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그 잔을 받겠다고 했지요. 이처럼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슬픔, 이 감정까지도 우리와 똑같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걸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셨습니다. 더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과 폭주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다면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신앙의 자세 3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견딜 수 있었고 또 그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당당히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25절에 사람들이 그들이 너희 말하되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그 순간 그 구약에서부터 말하던 모든 것을 이루며 이 땅에 오신 예수도 나는 구원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자로 메시아로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의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떤 삶의 자기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주님이 너희를 말하는 처음부터 이 땅에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신 분인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생각들, 이러한 어떤 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는 강건하게 견딜 수가 있었고 이길 수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이 29절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투영시키고 우리에게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셨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요 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사도적 기능을 갖고 있고 사도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이 땅에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독생자로 보내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에게 그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며 진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안수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바로 그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역을 움직여 갔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17장에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의 모습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신앙의 삶,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의 제자들이요 숨어서 덜덜 떨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또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라고 두려워 떠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지신 순간까지 보내신 자의 삶,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요, 예수의 자녀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강건하게 우리는 생명을 선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갑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 안에서도 우리 어때요? 주님의 보내신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냥 우리는 어때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능동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강건하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생각을 함께 가지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 모습의 모델로서 보여주실 겁니다. 또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임재지요, 임재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한문으로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입니다. 한문을 쉽게 풀어본다면 뭐예요? 뭔가 임하여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임재는요, 주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한다는 이 임재는 뭡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 주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그 사역에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주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예수의 사역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보이는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임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보내신 자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자, 예수님이 말하는 거,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힘이 있습니까? 왜 권세가 있고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변화가 있고 그곳에 놀라운 개혁과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 이제는요 죽으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다가옴을 설명하는 거겠지요.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예수의 제자는 전부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오늘 예수님도 수많은 십자가 앞에서까지도 예수의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배신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자세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 이 신앙적인 생각과 신앙의 자세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견딜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 속에 수많은 것이 밀려갈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함께 그 견딜 수가 있는 데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댐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 의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이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동일한 약속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변함없이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함께 임재하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고 모세에게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바울에게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넘는 숫자의 사람들의 온성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모세의 했던 사역을 이어갔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정복을 쉽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과거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존재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물러섬이 없이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아니요, 지금도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며, 여러분들이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조직 신학 가운데 보면 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두루편에 있을 때 어디든지 두루두루 있을 거다라는 편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아니요, 함께 어디에든지 존재합니다. 편만하다는 것이요, 충만히 거하시다는 것이죠. 이걸 모른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강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할까요? 여러분, 폴리갑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86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그 화형을 당하고 뜨거운 불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지켜내며 그 화형을 하며 목숨을 잃잖아요. 그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얻어서 순교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달려와요. 지금도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이 은혜를 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온 자들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어선도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그 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서부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식사를 차릴 때도 자기와 남편 밥만 준비하고 시어머니는 알아서 뭐 드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때요? 거의 그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없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주님이 편지하다고 말했고 두루두루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어디 안에 계신 곳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음성을 듣지도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가 홀대하고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서로 소통하고 교제 나누시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있죠. 동행.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주간에서 노예별로 시찰별로 목사님과 성도들 모여서 동행 기도회를 했습니다. 총회장님도 내려오셔서 기도했고, 노회장님들이나 각 시찰에서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하고 또 교회를 살리기 위함이요, 이 나라의 정치와 환경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 동행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냥 단순히 걸어간다는 걸까요?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은 뭐냐면 함께 교제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며 움직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행으로 가려면 뭐가 돼요? 그냥 말없이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같은 곳을 보고 걸어가는 것 자체가 동행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서로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소통이 필요하며 그곳에 그 같은 곳을 걸어가면서도 무언가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고 무언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도 부부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소통하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땀을 흘리고 울며 가슴을 치며 가야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어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 땅에 편지하신 하나님, 두루두루 어디 곳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목적을 바라보며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동행,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임재의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요, 동행이라는 말은 표현하지만 함께 걸어가도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같은 부부여도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생각이 함께 맞춰지질 않습니다. 함께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데에 얼마나 그들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계획을 이루어가며 그 뜻을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주의 임재 의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볼펜이 이렇게 있지요. 이 펜이 내 손에 붙잡혀 있어야 제대로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이 볼펜을요, 줄로 실로 묶어서 위에서 사용해 보려고 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펜이 어디에요? 손에 붙잡혀야 되죠. 오늘 주님의 임재는요, 내 삶의, 내 모든 삶을 주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실에 끌려서 이렇게 해라 끌려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삶에 나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주의 손에 내 삶이 꽉 잡혀 있어서 주님이 손에 이끌려 가는 대로 움직여가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역의 모습이 뭐예요?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보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유라는 것을 줬어요. 그렇게 자유를 너무 주다 보니까 방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꿈이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을 해가며 예수님의 본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명, 하나님이 보내주신 뜻, 하나님이 보내주신 계획, 주님이 원하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완수하며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 모습 속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성취예요. 자기 만족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의 자세에서 탈피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보내신 이, 그리고 그 보내신 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터에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사역자가 되십시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갑니다. 그런데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하는 데에 이 교회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만족으로 내가 CEO가 되고 내가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경영 원리로 어떻게 그렇게 빠져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길입니까?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일을 감당하며 우리의 주의 일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때요?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가서 보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바울이 멋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멋있는 표현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인생에 썼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게 더 멋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가기를 마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바울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자기 삶의 사역,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마지막 사역까지 달려오며 그는 자신의 살았던 모습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고, 내가 달려갔던 길을 마쳤는데 그 길이 어떤 게 믿음의 길을 마쳤다고 표현했고, 내가 이후로 내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인 자신의 다메섹 이후의 삶은 오직 자기 만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만족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자기를 헌신하며 움직였고 감옥에 가두게 됐고 매를 맞기도 했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사역의 현장이 바울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도 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닙니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사역입니다. 이 땅에 주님이 원하는 사역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역을 꼭 이야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안에서 내 부모의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부모가 되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터에 가서 우리는 어때요? 무조건 진급하려고 올라오고 자꾸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직장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야 되지요. 코피가 터지며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그 공부와 학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떠한 젊은이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사역이 자꾸 내 만족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네가 원하는 것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너에게 맡겨준 일을 찾는 게 비전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하는 요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방해하는 요소와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어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줍니까? 그러나 그 즐거움과
쾌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은요, 권력을 만들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며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 민중의 어떤 모습들을 반기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육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보내신 자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나는 보내신 자의 그분을 위해서 기뻐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을 오늘 29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이 땅에서 가져야 됩니다. 하나,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셨고, 일터로 보내셨고, 사람들 환경 속에 보내심 받는 자들입니다. 둘, 보내심을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보내신 자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우리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미니스터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일꾼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영적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진정한 가슴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